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저는 무사히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중동부 목사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수요일에 어, 예,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행하여 주셔서 아주 무사히 주어진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다 좋다고. 네네. 이제는 그 신장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왔다고 해주셔서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다들 무거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돌아와 보니 어느새 잎이 아주 무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2주 만에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예승이도 많이 컸더라고요. 그 사이에. 예. 원래는 형들이 이제 그 집에 있는 농구 골대 조그만 거에 손이 안 닿는데 와 보니까 이제 손도 닿고 꼬링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럭무럭 자라구나. 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시대의 이야기 그 세 번째 제목 사사기 18장이고요. 제목은 경배하는 이는 없었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각 탱크라고 아십니까? 감각 탱크. 이제 이렇게 생긴 탱크인데 이게 이제 이건 옛날 버전이고 요즘 버전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버전 사진을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진에 같이 나온 사람들이 다 수영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넣지 못했는데, 이게 감각 탱크가 뭔가 하면 소금물이 가득 찬 이 탱크예요. 그래서 그리고 온도는 딱 우리 체온에 딱 맞는 온도. 여기 들어가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을 완전히 닫으면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오는 걸 완전히 차단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안에는 빛도 없고요, 소리도 안 들리고 온도도 자극이 없는 상태.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감각 입력이 최소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물에 떠 있지만 감각적으로는 자신이 물 속에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제 완전히 이완, 몸을 완전히 릴렉스 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명상하고 내면에 집중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픈 몸도 회복이 되고 뭐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시작됐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실험해 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찾고 싶었냐면 사람들이 평안함, 명상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가서 뭘 느끼냐면 심각한 불안 증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외부 자극을 제거하면 온전히 나를 집중하고 진짜 이제 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자극이 없어지자 불안해지고 공포가 생기고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게 되면 막 억눌렸던 트라우마가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죄책감이 확 커지고 두려움이 막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각, 공황 증세를 겪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각을 차단하고 내 안에 집중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오롯이 나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로부터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18장에는 단 지파와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외형은 경건하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빠진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는 종교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라는 걸 보여줘요. 아무것도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사기 18장 안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뭐가 없대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분배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에서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에드게와 깁브돈과 바알랏과 그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여호수아 시절 때 단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살아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 단지파가 좀 잘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초기 시절에. 그러나 사사 시대가 되어서는 이 단지파가 약하여지고 다 흩어지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 어디서 살지?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 사사 시대의 단지파의 삶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딱 등장해요.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디로 몰아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단지파는 이 내용은 아주 연약하고 불성실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이걸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천국에 있는 지파의 명단에서 없습니다. 단지파는. 이 단지파가 이제 사사기 18장에서 거주할 땅을 막 찾다가 이제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습니다. 정탐꾼을 뽑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유목 생활하기가 싫은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을 갖고 싶은 거죠.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땅을 찾자. 5명을 뽑아서 땅 좀 보고 와. 그래서 이 5명이 정탐을 하러 갑니다. 정탐을 하러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가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7장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돌려줬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미가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 돈 돌려준 걸로 엄마가 돈 찾았으면 됐지 뭐.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걸로 은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도 만들어요.
그리고 산당도 지어요. 집 안에 신당도 짓고 뭐 집 안이 종교적 집합체가 돼요. 온갖 종교의 집합체가 됩니다. 근데 이 집에, 이 미가의 집에 어느 날 레위인 청년 하나가 찾아와요. 이 레위인도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좀 어디 좀 살 데 없나? 그리고 돌아다니는 친구예요. 미가가 이 친구가 레위인이니까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 집의 개인의 제사장이 딱 된 거예요. 반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갔다가 이 5명 정탐꾼 5명이 갔다가 이 사람 레위 사람 같은데 알아봅니다. 이제 18장 사사기 18장 3절이에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제 이 정탐꾼들이 그렇구나. 이 집의 제사장이었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겠죠.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지금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지금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머물러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땅을 찾으러 갈 때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좋은 땅을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라. 반지파가 좀 땅을 잘 찾겠는지 물어봐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5명이 출발을 해요. 그 도착한 곳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살펴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백성들 염려 없이 살죠. 평온하죠. 안전하죠.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하죠. 게다가 이 시돈 사람, 보통 원래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 있는 민족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산 하나 거리에 이렇게 있어서 아주 뭐 이렇게 갈등이 있을 것도 없다.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여기로 좀 데려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좋은 땅 찾았다. 가자. 그래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렸을까요? 미가의 집에 들렸어요. 제사장을 만났어요. 600명이 무기를 들고 집 주변에 이렇게 다 둘러싸였고 정탐꾼 5이 미가를 만나러 그 제사장을 만나러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요 무엇 했는지 아십니까? 정탐꾼 5명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뭐 하시겠어요? 반지파는 착한 지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집을 정탐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신세를 질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거 진짜 탐나는데 이런 종교적인 시설 우리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 뭐하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너의 손을 입에 대라. 입 다물어. 조용해봐. 딱 한 거야. 너 우리랑 함께 갈래?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될래? 생각해봐. 너 이 미가라는 사람 이 집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어? 뭐가 낫겠어?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언제까지 시골 조그만 교회에 있을 거야? 너 큰 교회 안 갈래? 우리 교회 한 600명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였어? 이렇게 마음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야 그럼 챙겨가자. 다 챙겨서 야 이것도 가져가. 이렇게. 이것도 가져가. 다 챙겨서 단지파의 무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죠. 길을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지금 어디 가냐고, 왜 데리고 가냐고, 왜 가져가냐고, 왜 들렸다가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아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가 쫓아서 너 왜 다 가져가? 안자손은 이미 600명 무기 들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죠. 너 지금 우리랑 해보자는 거야? 왜 쫓아와? 그랬더니 미가가 거의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이제 막연자실하는 거죠. 뭐냐고? 왜 다 가져고? 신상도 제사장 가져가고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어쩌란 말이냐고? 그래서 미가가 이제 무너집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고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희 생명과 너희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단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종교적 시스템은 등장합니다. 산당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뭐 에봇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심들이 다 있죠. 미가는 미가대로, 단은 단대로. 그러나 뭐는 없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종교적 시스템을 추구하고 바라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틀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우상과 인간 중심의 제사장 제도 안에 쳐 있고 그걸 의지하고 있었어요. 단지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탐했고 원했고 우상도 가져가잖아요. 미가 집에 있던 레위 제사장을 단 사람이 데려갔을 때 미가가 절망하죠. 미가가 왜 절망합니까?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상 만들고 제사장 고용했는데 제사장이 떠나니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쩌다 미주목회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사실 재정적으로 넉넉한 몇몇 교인이 선교를 위한다고 이제 목사를 청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이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지 못해요. 결국은. 왜냐하면 목회자를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내 개인의 소유인데 이 목회자가 자기의 품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화가 나죠. 분노하고 절망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스스로 종교적 시스템을 구축은 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겠죠. 그것엔 물론 개인의 만족과 편의도 있겠죠. 신앙을 왜 합니까?
제 만족을 위해서 신앙합니다. 내가 편하고 싶어서 신앙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개인의 만족과 편의가 신앙의 중심이 되면 결국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아주 깊은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적인 사명과 선교적 사명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미가는 공동체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우선순위와 가장 큰 목적은 내 필요예요. 내 필요. 여러분은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를 생각하고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명이 아주 분명한 교회는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죠. 어떤 특정 개인이 사라져도 좌절하지 않죠.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개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물론 어떤 한 개인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야? 가죠.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교회를 2개를 맡게 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것을 정말 잘 소화해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되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네. 물론 어려운 거 있죠. 저도 그게 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향해 갖고 나아가는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개개인의 성도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더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개인적인 만족에 머물 때 아주 쉽게 왜곡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없이 말씀의 검증 없이 자기 신앙만을 고집할 때 미가처럼 거룩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필요한가? 나를 돌아보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 공동체가 나에게 유희를 제공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교반, 가족 예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눔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왔는데 교류는 없어요. 신앙적인 교제도 없어요. 말씀만 듣고 가요. 이거는 개인 신앙이나 동일한 거예요, 사실. 미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가가 그렇게 신앙했어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듣고 나눔은 없고 그걸로 계속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감동을 받았고 저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그럼 내가 없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는 거죠.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은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은 처음에 미가에게 고용이 되었지만 이제 더 좋은 자리 있다고 이제 떠났습니다. 아주 쉽게 미가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17장 보실래요? 미가가 이 레위인 제사장을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은 개인기도 시간 아니. 난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을 진짜 너무 예뻐했어요. 자기 아들처럼 대했어요. 비록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개인의 소유처럼 여기는 것이 분명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제사장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죠. 자신을 사랑해주고 거두어줬던 사람을 떠나는 일을 너무너무 쉽게 한 거예요. 역시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많죠.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이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신앙이 얼마나 불쌍하고 볼품없는지 이 사사기 18장이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가 없는 공동체, 신앙, 개인 내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고요함은 아주 큰 혼란을 줍니다. 감각 탱크에 들어간 사람들이 고요함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 내면의 혼란에 직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껍데기는 아주 커다란 혼란과 영적 공허를 줍니다. 미가가 공허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신앙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중심으로 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서 공허함으로 좌절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